신이 있다면 왜 악과 고통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세월호에 탄 고등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대부분 죽었을 때 사망자 304명 됩니다. 꽃다운 나이에 이태원 압사로 희생된 청년들을 볼 때 159명이 희생됐고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초등학교 165명의 아이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계신가 의심하게 됩니다. 더구나 태풍이나 지진, 홍수, 가뭄, 산불 피해, 화재 등 엄청난 자연재해로 이유 없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잃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나? 우리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악의 존재가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신이 있다면 어째서 악이 있냐는 겁니다. 악이 있는 증거는 신이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 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에 관하여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도리어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대로 선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방증이란 무슨 말인지 알죠? 간접적인 증거. 악은 마땅히 되어야 하는 어떤 규범, 그 선에서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 규범, 도덕, 선에서 벗어난 어긋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각 나라마다 헌법이나 법률을 짓기도 전에 객관적인 규범이나 도덕이 있었다는 것은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선이 이미 존재한 것을 방증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 해코지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약자, 어린이, 노인,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만인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도덕이라고 할까요? 규범이라고 할까요?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이란 개념이나 실체가 악이 생긴 그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설계되어 있었다. 그 개념이나 실체가 따라서 그건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악은 선이라는 규범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선하다는 자연법, 정해진 규범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존재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악의 존재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 규범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땅 자연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리하여서 세상에는 자연재해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자연재해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악은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여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들여온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그 전에는 뭔데? 궁금하잖아.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그럼 있었다는 얘기네.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탄이 우리 생각이 납니다. 그럼 사탄이 만든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악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악 자체예요. 사탄은 영적 피조물로서 뭔가를 모방할 수는 있어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악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악은 선의 결핍이요 부패란 말이에요. 음식이 가만히 있다가 부패되면 못 먹잖아요. 상하잖아요. 또 선도 결핍이 되면 악이 되는 것처럼. 그럼 사탄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사탄도 만든 게 아닌가요?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 천사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가 악해진 것은 그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계명성을 보시면 계명성 이게 이제 새벽별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렐이에요, 헬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탄은 어디서 왔으며 또 루시퍼는 어디서 왔는가 이거 찾아보면 에녹서에라고 하는 그 외경에 그 에녹서 포함한 어느 외경에도 루시퍼는 등장하질 않아요. 문학적인 이 루시퍼는 문화적 전승과 신학적 추론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럼 에녹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천사들이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이 살았던 천사가 세미야자라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시면으로 쫓겨난 천사장의 이름이 사타나엘이에요. 사타나엘. 여기서 사탄이 온 거예요. 사타나엘. 예.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이라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악은요 선이 결여된 곳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이미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악이 이미 도사리고 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안 보이고 활동할 수 없지만 빛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어둠이 이미 있었다는 듯이 그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빛이 딱 사라지면 어떻게 짠 나타나 있어. 예. 기가 막히게. 예.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악이 생길 수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만드실 수 있죠. 물론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로봇입니다. 로봇을 만드신 세상에서는 악이 생길 수 없지요.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게? 로봇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격체를 원하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이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건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전능함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동시에 또 그 자유의지를 박탈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또 누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고 또 누구에게는 강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상호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상호 모순되는 일은 신도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뜻은 이치에 맞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에 위배되거나 속성에 반하는 것은 절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동그란 삼각형을 만드실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잖아. 동그란 삼각형 가능할 것 같지 않아, 괜히? 네, 존재할 수 없다. 네? 동그란 삼각형은 없다.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선물해 주시면서 전적으로 선한 행위만 하는 사람을 만드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서로 모순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는 순간 인간은 말 그대로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유란 참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를 오용남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에요. 그 자유의지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할 정도의 자유의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닌 것이죠. 자유의지를 주려면 하나님도 배신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여야 그게 진짜 자유의지 아니겠어요? 진짜 자유란 죄를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주신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자기와 같은 인격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해서 결국 범죄하게 되었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뭐죠? 내가 먹는다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바로 죽음, 고통입니다. 죽음과 고통.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도 하신다는데 그럼 즉시 인간을 심판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물론 즉시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것이라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살 만큼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간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권한이 제한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그 인격체를 존중하셨기에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쉬워합니다.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면 어떨까 말입니다. 그럼 만약을 가정해 봅시다. 피조물들이 종종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번 개입하실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인간이 잘못이라는 행위를 할 여지를 주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나친 간섭이다, 개입이 심하다, 우리 좀 내버려두라, 아우성이겠죠. 부모가 자식이 일에 사상권까지 참견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 불편 안 느껴봤어요? 그죠? 느껴봤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은 마치 그런 상황에 재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지. 내가 열심히 왜 살아?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부모님께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개입은요, 인간의 자립심, 근면성 다 훼손합니다. 훼손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악할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거부당한다? 이건 안 돼. 너 그런 생각하지 마. 너 뭐 그렇게 움직이지 마. 이렇게 거부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을 선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겠습니까? 죄를 저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린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성숙한 인격에서 성숙한 어른의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즉시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기회가 없다면 그 역시 심판주가 전권을 휘두르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아무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겠죠. 누가 잘못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겠어요? 실수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고의로도 할 수도 있죠. 잠시 오해를 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인내와 연단으로 성숙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날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연자매 지금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내 삶에 고통이 있어. 시험도 떨어져. 몸도 아파. 결국은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난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통치자시란 말이에요. 인류가 저지른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아들 예수를 죽인 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보고서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내가 의인이야 이러면 안 돼요.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날 용서해 주셨구나.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보고 의인이래. 뭐라 그러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인이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인이래. 이런 갭이 있잖아, 갭. 응? 그 갭 차이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괴리감? 미안함? 죄송함? 송구함?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한단 말이에요. 심적으로 교차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인한 그 죽음을 선하게 쓰고자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모든 구원자로, 구원의 창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이죠. 셋째, 고통을 통해 신앙적으로도 성숙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매번 넘어지는 아이를 부모가 매번 일으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홀로 서기 어려울 것이죠.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고통을 받든 의로움으로 고난을 받든 간에 악과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자라나게 됩니다. 악과 고통이 인내와 연단을 또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너무 진리인 거예요. 자꾸 곱씹어 봐도 여기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신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대단한 줄 알지? 인간이란요 무척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세상과 자연 앞에 지극히 나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신의 약간의 차이로, 실수로 얼마든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나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악의 권세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초라하게 무력함을 겪으면서 스스로 낮아지며 유한한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죽음을 보고 숙연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간접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괜히 숙연해진단 말이에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곧 죽겠구나. 그런 존재가 찾을 수 있는 건 누구를 찾습니까?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앞에 나아가는 일뿐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 뿐이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야나됨 교회 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